2023년 7월 17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매우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 몹시 진노하셨습니다. 29절 보세요. 이런 일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러한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보복하신다는 말은 진노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몹시 화가 나셨다는 것이죠. 또 배신감이 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1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부모와 자녀의 사이를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로 비교하는 것이 정당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이해 지평의 한계로 부모와 자녀 사이가 가장 공감이 되는 관계일 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화가 났을 때 어떠하죠? 이놈의 자식, 내가 이번에는 아주 혼꾸녕을 내줄 거다. 마음을 단단히 먹자.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죠. 그런데 그 마음 한구석에 깊숙한 곳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자녀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화가 나질 않습니다. 애정과 기대가 없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도 않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감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참아주어야 하느냐? 내가 다 받아주고 용납할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속내는 그럼에도 내가 멸망하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편 신론적 접근을 한번 해볼까요? 신론적 접근은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든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지위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순종하면 더 위대하여지시고 더 강력한 권위를 부리시거나 또는 어떤 것을 추가로 획득하는 것이 전혀 없으신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상관없이 이미 전능하시고 이미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과 관련하여 질투를 하시고 배신감도 가지시는 것이죠. 어떠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질 않죠? 우리로서는 신기하고 신비한 그러한 이해의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를 오직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노와 진노, 질투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쏟아내십니다. 또 자신이 사랑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화가 아주 많이 났다. 내가 이 백성들을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인데 뭔가 따끔한 경고는 해줘야 하겠다. 이 사랑의 언어는 오늘 마지막 본문에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31절 한번 보세요.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저러고들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있는 예레미야의 입장을 한번 묵상해 볼까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중간에서 얼마나 답답한 마음일까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문제지 난 괜찮아 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며 자신을 돌아보진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은 그 강렬한 사명으로 지금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 앞에 선 한 성도로서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와 각종 죄악이 우글거리는 현장이 있습니다. 말씀과 죄악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가난한 성도의 가난한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선택이 아닙니다. 성도의 의지나 결심이 아니에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육체와 마음과 정신 그리고 영혼을 휘감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영혼으로부터 압니다. 육체나 정신이나 마음으로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지요. 성도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가난한 영혼이 갈급함을 느낄 때, 갈증을 느끼고 결핍을 호소할 때 비로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저변에 흩어놓으신 그 은혜의 조각들과 말씀의 파편들을 하나씩 주워 모읍니다. 이 조각들과 파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과 근거로 삼으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의 영혼을 가난하게 하십니다.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로 왜곡된 것이구나, 더럽혀진 것이구나, 나에게 거룩과 참된 지식과 의가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난과 결핍과 갈증을 아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의 구원의 사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여러분을 말씀 앞에 세우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울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도 또 죄악 가운데 흠뻑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사역을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보이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의 경고로 말입니다. 성도는 이 언어의 온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랑의 구원 사역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늘 언제나 말씀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도의 삶 속에서 그 말씀과 은혜들을 놓치지 않고 육체와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자라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